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교회가 100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54년, 서기 1054년에 기독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 그 세력이 동쪽에, 로마의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요즘 말로 하면 터키의 이스탄불인데요. 그 이스탄불로 세력의 중심이 옮겨지면서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렇게 로마 교회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나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인데, 거기가 서방교회가 되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동방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동방정교회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바른 교회라는 것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가 편성되면서 우리는 정통교회다라고 주장해서 동쪽에 있는, 로마에 비해서 동쪽에 있는 바른 교회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동방정교회라 이름을 붙여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AD 1054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독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 해가 1054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나서 1517년 10월 31일, 다음 화요일이 바로 10월 31일인데, 그날로부터 500년 전 1517년, 2017년에서 500년을 빼니까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서방교회와 결연을, 단절을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티즘 또는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하는 개신교회의 시작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이 되면 세계 전체의 교회가 세 개가 됩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릭 교회, 다른 하나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또 서방교회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진 개신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기독교회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속에는 로만 캐톨릭 교회인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그런 물결과 흐름들이 유럽 사회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청에 도전하고 그 교회의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는 워낙에 출중한 사람이어서 영국 왕실의 전속 신부였습니다. 왕실의 전속 신부니까 얼마나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속 신부직을 그만두고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교황청에 반대하고 나서니까 교황청에서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존 위클리프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이 감히 교황청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묻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했습니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탄 재를 강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작은 샛별이 되었다가 그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권의 횡포에 그런 시신이 불타지고 그 재가 뿌려지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교권 세력의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교개혁의 샛별로 빛나게 되었고, 그의 사상은 누구에게로 전수되느냐 하면 영국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지금의 체코, 당시의 보헤미아, 체코에 있는 얀 후스에게 그 사상이 전달되어 가지고, 얀 후스는 50년 정도 그 존 위클리프보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인데, 체코에서,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청에 도전을 하고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면죄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의 사상을 주장했다가 역시 파문당하고 이단으로 취급당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얀 후스에서, 후스라는 말이 거위입니다. 거위, 꽥꽥하는 거위. 그래서 후스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와 같은 한 마리의 거위를 이렇게 불태워 죽이지만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100년 후에 당신들이 태울 수도 없고 당신들이 끓일 수도 없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요 라는 유명한 그 예언과도 비슷한 그 유언을 남기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얀 후스가 죽은 후에 꼭 102년 만에, 꼭 102년 만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문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붙여놓고 교황청에 감히 34살의 수도사, 34살의 신부가 교황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 루터는 수많은 저작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그 황제가 찰스 5세라는 황제였는데, 찰스 5세의 집무실에 책상 위에다가 루터가 쓴 산더미 같은 책을 쌓아놓고 황제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수도사여,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는데 여기에 당신이 쓴 수많은 책들이 있어. 당신이 내 앞에서 당신이 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철회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면하고 용서하지만, 당신이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은 파문을 당할 것이고 신학교 교수직에서 박탈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조금 나에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37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1520년 워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21살의 찰스 5세가 그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루터를 세워놓고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일전에 경고한 대로 당신이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하면 당신은 용서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파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때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황제폐하,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제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지만, 저는 양심을 거슬러 행동한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회의 첫 번째 원리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개신교의 전통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양심은 그 황제 앞에서도, 교황 앞에서도, 여러 추기경들 앞에서도, 또 여러 장관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양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의지나 나의 이성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나의 얄팍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을 붙들어 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우리도 루터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실은 아버지의 요구대로 법대를 들어가서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도사가 되고 사제가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505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22세, 24살 때쯤 됐을 때 7월 2일이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루터가 무서운 천둥과 벼락을 맞았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루터와 함께 가던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접하고 루터는 공포에 떨면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성 안나라고 할 때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그때는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성 안나여,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여,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사제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체험이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처럼 루터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사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살에 그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어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자초하고 해도 루터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떨쳐버리려고 했었지만 육체의 고난과 수련을 통해서는 도무지 자기의 죄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게 됩니다. 그가 수도사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훈련에 전념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죄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고민하고 또 고뇌하기를 거듭해서 7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무엇이 고민거리였는가 하니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7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벌하셔야 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자신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벌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 벼락으로 우리를 때려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 무슨 말인가? 이것이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1편 1절입니다. 여러분도 시편 31편 1절을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놓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마지막 말씀,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서 루터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다, 이 사실을 이 시편 31편 1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이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아가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수련에 의해서 내가 얻는 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 우리말 번역이 좀 애매하죠.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시작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요만큼도,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공적사상,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다, 면죄부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눈꽃만큼도, 손톱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에서 7년 동안이나 고뇌를 거듭해서 깨달은 이 진리가 그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는 교권주의자 앞에서, 황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결단코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종교개혁자의 위치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개혁을 원하고 진정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공로사상,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